자, 오늘은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이번 주는 한국에서 어린이날하고 어버이날이 같이 있는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5월 5일이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죠. 미국과 필리핀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하고요. 멕시코에서는 5월 10일이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데 이번 주가 어머니 날 주나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경치도 좋은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우는 달이 5월 달입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죠. 어머니 날이 있는 그 주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생각하는 한 주일이죠. 너무 좋은 날, 행복한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들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상 최고의 이혼율하고 최저의 출산율, 그리고 가정폭력과 자살, 도박과 약물 중독, 부부 갈등과 청소년 문제 등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교육학자 에디 셰이퍼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정이란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요, 삶의 보금자리요, 피난처요, 문화 창조의 중심지요, 기억의 박물관이요, 인간관계가 출발하는 곳이요,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장소요, 신앙의 출발지요, 신앙의 완성지가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족 제도를 매우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높게 평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은 예배드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고 또 즐길 허다한 창조물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인간 동료가 없었죠. 외로웠죠. 그래서 동료를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아담의 마음속에 갈망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짝을 주시고 가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는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만큼이나 오래된 것이고
온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에 굳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뭐 가정 제도나 뭐 그런 시스템이 깨지고 달라지고 그러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고 창조 때부터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의 앞부분에 보면요, 그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출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족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에 있어서 가정은 종교적인 조직으로 하나님께서 조직하셔서 종교적인 조직으로 간주됐고요. 그래서 깊은 의미에서 유대인의 가정은 교회처럼 하나의 그 스몰 그룹이었고 그 가정의 제사장은 그 가장의 아버지가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가정 생활을 순결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가정 생활을 잘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겠지만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인 파괴가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유대 교회를 구한 것은 율법의 공로였습니다. 또한 많은 히브리 엄마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건전하고 순수한 가정 생활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 엄마들이 내 가정, 내 아이가 메시아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가능하면 가정을 지키고 건전하게 잘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정이 잘 보호됐죠.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율법으로 보는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더 깊은 신성함을 보여줬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내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지냈어요. 그분이 33년 반을 사셨죠. 33년 반을 사셨는데 대부분은 가정에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들이 있었고요. 적어도 2 이상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대가족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시죠. 근데 그 시대의 소망에 디자이어 베이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의 가정생활에서였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모본이 되신 건 가정생활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 그를 둘러쌌던 소망과 용기의 분위기는 그를 모든 가정에서 축복이 되게 하였다. 예수님은 모든 가정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가정의 축복이 되신 주님은 우리의 가정도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이 전쟁터가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취급하셨는데요. 이 사실은 예수님은 깊은 영적인 진리를 해설할 때 가족 관계를 항상 비유로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인 그런 개념을 가정생활에서 끌어와서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그런 설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비유 가운데 하나인 탕자의 비유에서도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하죠.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는 친밀한 가족관계 안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가족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작게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한 태도와 어린이에 대한 태도가 보여지는데요. 여인에 대한 태도는 여인들을 사실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을 해방시켰어요. 위엄과 존귀로 관씌우셨습니다. 여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처럼 생각하지도 않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여인들을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이가 지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던 그런 시대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의견에 일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다. 그렇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만 해도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하나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이 자유로운 나라 미국도 그랬는데 옛날에 그 유대 땅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을 해방시키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이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파피루스가 발견되는데요. 파피루스에 외국에 나가 있는 남편이 고국에 있는 부인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부인에게 보낸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있어 아이들을 잘 기르도록 하시오. 그리고 보수는 받는 대로 얼마를 당신에게 보내겠소. 만일
아기가 남자아이거든 잘 기르고 여자아이거든 내어버리시오. 자,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기원전 1세기, 예수님 탄생 얼마 전에 그런 그때였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극히 냉담하던 그런 세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들을 금하지 말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들이요,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대들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 그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사랑의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이 사랑의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늘 가정의 샘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가득한 하늘 본향처럼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잘 표현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이 사람 알죠? 이 사람 김창옥이라는 사람인데요. 소통을 주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그런 유명한 강사입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잠깐 조금 들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결혼하기 전에도 엄마 딸이었고 이혼한다 하더라도 너 엄마 딸이다. 너랑 엄마랑 사이에는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엄마는 속이 상하는데 네가 이혼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한 게 아니고 네가 이혼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년이 됐을 텐데 네가 그동안에 엄마한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힘든 티도 내지 못하고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미안해. 엄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는 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프고 깨지고 상한 마음이 싸매지고 조금은 아물어지지 않을까요?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내가 엄마로부터 더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너무 힘들겠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런 딸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표현되는 곳, 자녀와 부모 사이에 사랑의 황금 사슬로 연결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끝없이 흘러나가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상처를 싸매주고 깊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세상 가운데 좋은 가마를 끼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을 보면서 좋은 감화를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Ministry of Healing이라고 하는 치료봉사 책에는 인간의 회복과 향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역교회,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심장은 가정이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감화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떤 감화를 끼치느냐, 그거의 결과가 교회가 성공하고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번영하는 그런 기본이 가정이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좋은 감화를 세상에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신문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결혼 후에 2년 만에 엄마 김기용 씨 63세 되신 분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이 조씨라고 하는 며느리는 효심으로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 대줬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병이 나신 거예요. 대소변을 받아주고 입에 맞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얼굴 한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가요. 더 문제가 된 것은 10월에 시아버지마저 중풍으로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자, 이 조씨 며느리는요, 조씨는 시어머니를 간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능숙하게 시아버지를 또 간호하고 너무 잘하죠. 저기 시어머니 하던 그게 있어서 시아버지를 그렇게 잘 하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씨 성을 가진 며느리한테 반의사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며느리의 효심에 감동을 받아서 시부모들이 재활운동을 열심히 하고 많이 호전됐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신문 속에서요.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남편이 워낙 효자예요. 우리 부부가 부모를 편히 모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자녀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 키우면서 그렇겠죠. 이 나중에 조 씨는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남편,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희망과 웃음이 있다. 중학교 2학년인 장남 성주는 아직 외국산 상품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다. 주위로부터 효심이 지극하다는 칭찬을 받고 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고생하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시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부모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자녀들도 사람들이 저 아이들이 효심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물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신문에 써놨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에 좋은 감화를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 전도라든지 모든 것들이요, 가정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교회 증언 6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잘하는 라비가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그 라비의 설교를 굉장히 듣기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참석했겠죠. 당시 유대 여자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라비 이야기를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라비 설교를 듣고 여인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갖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그녀의 남편이 굉장히 화난 표정으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은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음식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늦게까지 돌아오니까 너무나 이제 이 남편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돌아온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 어디 다녀오는 거요? 그녀는 남편에게 회당에 가서 라비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라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친구 집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비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집에 못 들어가고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라비가 들었습니다. 자신의 설교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한 가정이 평화를 잃게 됐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의 평화를 다시 찾아줄 수 있을까 지혜를 짜냈습니다. 그리고 그 라비는 그 여인을 집으로 초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이 아픈데 이게 물로 씻어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물이 없으니까 당신의 침으로 좀 닦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됐죠. 여인은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라비의 눈에다가 침을 뱉은 다음에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라비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비가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요, 이제는 당신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으니까 남편에게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인은 감동해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 가정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라비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매우 귀하신 분이신데, 고귀하신 분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신데 어째서 그 여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랍비가 대답하기를요, 한 가정의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랍비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으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으로 또 먼 곳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늘 가정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